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향이 너무 달라서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지극히 내성적인데 다른 한 사람이 너무나도 외향적이라면 같이 대화하기가 쉽지 않겠죠. 식성이 너무 달라도 문제입니다. 여기 미국의 포토스에 살고 있는 저희 같은 경우 만약에 오랜만에 달라스에 나가서 한인마트를 간다고 한다면 오랜만에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인데, 한 사람은 면을 너무 먹고 싶어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이 나는 죽어도 오늘은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서로 힘들겠죠. 저희 부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체온이 안 맞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더위를 너무 타서 조금 더운 날씨에 이제 에어컨을 좀 빵빵하게 틀자라고 제안했더니 다른 한 사람은 몸에 열이 많아서 그냥 창문만 열면 안 되겠냐라고 하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 저희 부부의 문제인데, 저희가 체온이 안 맞아서 한 침대에서 자기가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열이 많아서 밤에 잘 때도 에어컨 온도를 한 76도, 5도 이 정도로 좀 낮추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아내는 또 그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79도 이상, 애들 감기 걸리면 안 된다. 저는 저 위주로 그렇게 하다 보니 항상 결혼 생활 내내 밤에 자는 잘 때 틀 에어컨 온도 때문에 실갱이를 벌여왔다가 그 타협점이 미국 온도로 78도입니다. 78도. 그런데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저는 또 하나 둘씩 또 이렇게 낮추면요, 또 자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와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또 몰래 와가지고 다시 올려놓고 그런 일의 반복인데, 그런데 그렇게 서로 안 맞고 매일 싸우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여간 힘든 게 아니겠죠.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7절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 안에서 육체와 그리고 성령이 나를 두고, 나라는 존재를 가운데 두고 서로 대적하며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육체는 몸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악한 본성 그리고 죄의 성향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흔히들 죄성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오늘 설교 중에 죄성, 육체 이렇게 단어를 혼용해서 저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내 안에 이 죄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죠. 죄만 있었으니까요, 마음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우리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위격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성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과 육체, 즉 죄성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전에 비하면 좋은 거죠. 죄만 있을 때보다는 좋은 겁니다. 근데 왜 이 둘이 싸우느냐 봤을 때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라는 존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죄의 나름대로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고요, 성령님은 성령님 나름대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차지하기 위한 영적인 전투가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매일매일 이 싸움이 내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다.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줄다리기 하는 것과 같아요. 한국에서 운동회만 하면 빠지지 않는 종목이 줄다리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BBS에 보니까 게임스테이션에서 줄다리기 하는 장면이 있던데, 줄다리기 하면 아이들이 기를 쓰고 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팽팽하죠. 끊임없이 나를 두고 양쪽에서 줄을 당기고 있는 상황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가운데 있는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는 성령님을 당연히 이길 수도 없고요, 또 우리 스스로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둘 중 하나에는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갈 수는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영적인 줄다리기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는 매일의 삶을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삶의 방식,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렉션, 이 방향성의 의미와 empowerment라고 하죠, 힘주심의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비슷한 표현이 3번이나 더 나오거든요. 18절에도 보시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25절에도 보시면 성령으로 살면, 또 25절에도 보시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4번이나 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1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아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의무로 인해서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성품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율법생활 아니면 종교생활에 매인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되죠.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가 그 사람을 다스리면요, 그 사람에게는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 내 안에 죄성이 나를 다스릴 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한번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열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거를 분류해 보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은 몸과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죄들을 먼저 나열하고 있어요. 음행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행은 이거예요.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행위들은 다 음행입니다. 그 기준은 정확하게 결혼입니다. 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음행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주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악한 영들을 섬기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고, 미신, 주술 같은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는 또 많이 나오는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은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파탄내는 어떤 행위들, 악한 마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 술 취함과 방탕함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부지런하고 시간을 아껴 써야 되는데, 게으르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그것도 육체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나열하고 있는 모든 육체의 열매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과 행동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21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죄의 열매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습관적으로 맺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유업이 없다. 이 원칙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그런 죄들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걱정하실까봐 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찾아보진 않겠어요. 나중에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처럼 육체의 열매들을 나열하고 있다가 뒤에 이런 말을 덧붙여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너희 중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과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원칙을 뛰어넘는 은혜를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칙이 있고요, 원칙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에서 변화가 더딜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분명히 나는 믿는데 육체의 열매들이 내 삶에서 순간순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사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육체의 열매가 순간순간 내 삶에서 나타난다면 일단 그 순간에는 그 삶 속에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아주 문제 있는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든 장차 영원한 세상에서든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과 상급과 복을 누릴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며 그럴 때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9가지 열매인데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9가지는 외우실 수 있으면 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이 열매 맺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앞글자를 따서 사희화 오자양 중언절. 몇 번만 하시면 이게 돼요. 사희화 오자양 중언절. 생각날 때마다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열매를 맺죠. 사랑이 가장 먼저 오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서의 평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다른 이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화평한 관계, 또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고요, 또 자비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피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너그러운 마음, 이게 자비의 마음입니다. 양선이라고 또 하고 있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양선은 착함, goodness라는 뜻입니다. 착하다고 할 때 그냥 뭐 사람이 물러 터지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충성,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온유함, 그리고 마지막 열매가 절제. 절제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문맥에서 더 중요해요. 이 절제의 열매가 있으면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육체의 죄성과 우리 안에 성령이 이렇게 싸우는 건데, 이 절제의 열매가 있으면 이 열매를 통해서 죄성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9가지 덕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잘 보시면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 말은 당연히 성령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면 자연스럽게 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개발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육체의 열매는 당연히 맺어서는 안 되겠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가치가 다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 읽어보시면 겸손과 온유와 긍휼, 자비, 인내, 다 성품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덕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이 먼저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먼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물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죠. 하지만 거기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과정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대. 근데 주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실 것 같으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했는가? 지금 통장에 자산이 얼마나 있는가? 자녀들이 어느 대학에 들어갔는가? 그래도 하나님이 물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거 물어보실 가능성이 1%라도 있을까요? 저는 절대 이런 거는 물어보실 일이 없다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것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왔는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었는가?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남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고난 감당하고, 한 번 더 용서하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게 영원한 겁니다. 성공하고 자녀 대학 보내고 우리 삶에서는 중요한데 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에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성품적인 열매를 맺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이제 간증을 하긴 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 건 22살 때였습니다. 제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변했다. 무슨 일이 있었구나. 변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고등학교 시절에 사귀었던 친구들 사이에서 연락이 와요. 소문이 났나 봐요. 그 당시 싸이월드 같은 이제 메신저 같은 걸 했는데, 고등학교 친구가 갑자기 몇 년 만에 연락이 와서 문자 그대로 딱 토시 하나 들려고 이래요. 성은아, 너 착해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무슨 일이 있었어? 진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얼마나 악했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었대요. 말투가 바뀌고 부드러워지고 뭔가 변화가 있었다. 이게 소문이 한번 쫙 퍼진 거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내가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났구나. 내가 너무나도 변했구나. 속된 말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거룩해졌구나.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되었구나. 근데 이제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대 후반에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충분히 거룩해진 줄 알았는데 하나도 거룩해진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있던 악함이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충분히 맺지 못했구나.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 자녀를 낳고 또 육아도 많이 하진 않았지만 또 동참해보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충분히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변화는 되었죠. 근데 여전히 멀었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여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러한 것은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18절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솔루션은 그 치열한 영적인 줄다리기에서 성령님께 살짝 힘을 실어 드려라 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죄성 사이에서 너가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의 편에 서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냥 단순 부정이 아니고요, 굉장한 강조 용법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결코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장담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따르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우리 보고 직접 육체의 소욕과 싸우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싸우면 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박의 유혹. 우리의 힘으로 도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마음에서 생길 때 우리의 힘으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어떤 대화 가운데 누군가를 험담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 쉽지 않습니다.
뭐 포르노, 성적인 유혹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명예욕과 권력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자꾸 생각하면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바울의 솔루션은 그겁니다. 그냥 성령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성령님이 하신다. 내가 하면 어렵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을 포기하고 성령님이 하시면 쉽다. 성령께서 하시게 하라라는 게 바울의 권면이에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 가면 이렇게 뭐 멋진 훈련 뭐 이런 거 배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격 훈련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땅을 파거나 겨울에 눈이 오면 이제 눈을 치우는 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소대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상급부대에서 이제 명령이 떨어졌어요. 상급부대 어떤 사단장님, 군단장님이 한 주 뒤에, 2주 뒤에 부대를 방문하기 때문에 땅을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대 20명을 두고 운동장이었는데 연병장이라고 하죠. 여기서 저기 그 방송실 정도 되는 거리에 바닥을 한 2m 정도를 파라는 거예요. 뭐 이유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 주 내내 팠는데 하루 종일 팠거든요. 못 팠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생각보다 단단하고 그 안에 바위 같은 게 있어서 한 50cm 정도가 우리의 한계였어요. 일주일 내내도 그 이상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단에서 이제 땅 파는 기계를 보내주더라고요. 한 2대 정도 포크레인 같은 기계를 보내주는데 제가 정말로 과장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한 10분 만에 끝이 나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도 할 수 없던 그 깊이를 기계 한 2대가 와서 10분 만에 그냥 다 끝내버리고 마는데 그걸 보는 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허탈하고요, 무력감을 느꼈고요, 대한민국의 육군으로서 정말 쓸모 없어진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조금 맥락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성령님을 따라야 될 또 다른 이유 하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미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먼저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었을 때 그냥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아 오신 겁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못 느꼈지만 사실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존재가 되었어요. 그때 처음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바울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우리의 육체, 옛사람은 이미 죽고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성령의 싸움에서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성령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 이 남은 육체의 잔재, 이 죄성, 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죄성, 이 남은 잔재, 죄의 잔재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마땅히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두 구절 25절 26절은 바울의 마지막 적용이자 권면입니다. 우리 25절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사실 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 성령으로 살자, 성령으로 행하자. 본문에서 이라는 표현이 4번 나오는데 다 비슷한 의미잖아요, 사실. 근데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 말이 뭐냐면 이때까지의 모든 내용을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래, 맞아. 이때까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기로 했다면
아니면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거 정리하면서요,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행하자, 성령님과 동행하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절 뒤에 있는 성령으로 행할지니에서 이 행하다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예요. 특별한 단어인데 스토이케오라고 하는 군대 단어입니다. 오늘 또 군대 얘기를 또 많이 하게 되는데요, 군대에 가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제식입니다. 제식 못하면 군인으로서 쓸모가 없어요. 발 맞춰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은 군인이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발을 맞춰서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른 이 열에 맞춰서 가는 연습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 군대에서 발걸음을 맞추다, 보조를 맞추다라는 용어가 이때 이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경우는 그것을 keep in step with, 그러니까 동행하다, 발걸음을 맞추다라고 번역을 아주 잘하고 있죠.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고, 성령을 따라 살기로 했으니 실제로 매일 매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동행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그리고 너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너희가 여전히 죄성을 따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는 마음 먹고 실제로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26절에서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서로 노엽게 하지 말자,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자. 이것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 이슈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헛된 영광 구하고. 근데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한테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시기하면 안 돼, 이 말 하는 게 아니고요, 더 본질적인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요, 헛된 영광 안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요, 서로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서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요, 서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세워요. 서로가 잘 되는 모습을 한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모든 문제들은 결국에 성령님과 동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조금 막연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차원으로 말할 수 있고요.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성령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의식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의식이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이제 나를 성전으로, 그분의 전으로 삼고 내 안에서 사시기로 결단하고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살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분을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건 팩트고 변함이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직접 함께 하신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만 하시고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도우시죠.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겠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지 말고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의식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옆에 안에 있는데도 의식하지 않는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혼자서 밥을 먹든지 혼자서 운전을 하시든지 그때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 의식해야 됩니다. 3명과 대화하고 있으면 나까지 4명인데 의식적으로 4명이 아니라 5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 대화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대화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줄이게 될 것이고요, 남을 험담하는 얘기를 감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설교하는 순간에도 순간순간 그것을 의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옆에서 도우신다.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제가 감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고백은 자연스러운 수순인데요, 그냥 고백할 수 있죠.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 간구의 고백, 일상적인 고백을 성령님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걸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18절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이거는 방향성의 차원이에요. 첫 번째가 그냥 그분의 존재에 대한 차원이라면 이거는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도하심,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내비게이션, 인생의 갈림길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갈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 크고 작은 모든 결정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이 되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셔야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 없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과 머리에 생각나는 것만 쫓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겠거니 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말씀을 읽고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아까 그 첫 번째 차원이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 차원이 그 삶의 방향에 대해서 지도를 받는 것이라면, 이 세 번째 차원은 이 성령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세요. 언제나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역할이 일꾼이에요. 일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마지막에서는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능력을 성령님께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을 알죠. 알아요. 근데 힘이 없어요.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에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내가 저기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방향은 알고 길도 아는데 차에 가스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동력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할 때도요, 이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감당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나한테 그 힘이 없는 거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나의 내면을 스스로 다스릴 수 없을 때, 그리고 때로는 나를 둘러싼 이 상황 자체가 바뀌어야 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힘과 능력을 공급해달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 힘을 주세요.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보면 이런 고백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데,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달라는 기도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주세요 라고 성령님께 구하고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벅차고 너무나도 다급하고 먼 미래를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에게 사치인 것 같다면, 그냥 그날 하루,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날 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그 힘을 주십니다. 버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일 말씀이 이런 거였잖아요. 믿음의 경주인데 인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인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더불어서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거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도 끊임없이 은혜를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순간 참아야 되는데 내가 못 참을 것 같을 때 참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면, 또 그때는 성령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의식하고요, 그분의 인도를 받고요, 그리고 매사에 그분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직접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사랑, 기쁨, 평강, 인내, 자비, 착함, 성실, 온유함, 절제력, 이러한 성품이 내 안에서 개발돼요. 그리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죄성은 우리 안에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 죄는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과 동행을 하면요,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서 죄성이 있지만 이 죄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이게 면역력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직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이 하나도 적용이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아직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을 나의 힘만으로, 나의 지혜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믿잖아요. 인생은 결국에 혼자다.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그게 맞죠. 인생은 혼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아직 믿음이 없는 여기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런 가족들이,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고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거고요, 필요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니, 완벽하진 않아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일평생 이러한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미룰 필요가 없어요.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인생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인생관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인생이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인생의 목표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또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의 관점도 바뀌어요. 예전에는 그냥 율법적으로 교회 다니고 의무적으로 종교생활처럼 교회를 다녔다면 이제는 나의 신앙생활이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며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능력에 힘입어서 활기차고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꿈꾸게 될 거고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다시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제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믿음의 여정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재정의하시고 우리가 다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는, 특별히 이번 한 주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신나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은 그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2절입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특별히 3절 가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 4절도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성령님과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 차원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 삶의 모든 결정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그 힘을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기도하며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아버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매 순간 성령님의 임재를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삶의 모든 결정 가운데 아버지 인생의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것은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들, 우리 가족들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아직 이곳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혼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다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주셔서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인생이 혼자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연을 주시며 그 삶을 인도하시며 그 힘을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그 구주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네, 우리 시간이 같이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모든 모임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화 때마다 그것을 의식하고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 앞으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때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모임 때마다, 모든 만남 때마다, 모든 대화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방향 가운데 갈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